가령 삼국유사에 실린 불교 설화, 고승별전 등과 비교하면 그 유사성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런 불교 설화를 중심으로 보면 한국 중세 불교 설화론의 핵심 주류가 바로 삼국유사라는 추정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불교의 신도들도 가능한 대로 일찍이 발심집 같은 불교 문헌을 좋게 수용할 수도 있었고, 일본에서의 한국 불교 수용과 삼국유사 같은 문헌의 연구가 고금을 통하여 성행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적어도 역대 한일 불교 문헌, 불교 문화의 교류사는 그 연구의 질량과 수준에 따라 크게 진척되고 높은 성과를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번역한 류희성 씨는 발심집에 대한 전문가적 안목으로서 경한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본인 중에서 경한본이 있는데 그 1651년에 판본인데 그 중에 20분야 중에 102화 중에서 정수만을 뽑아 세 부류로 나눠서 62개의 얘기를 개편 번역하였다. 발심집에 저진 압장명은 1155년, 이런 쓰면 120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45년하고, 그건 51세, 압장명이 51세 이제 이런 스님이 태어난 거죠. 조금 일러야 합니다. 1155년에 하합사의 신관, 신사의 그 우두머리 신관이라고 하는데, 그 신사인 장계의 차남으로 태어나 유년 시절에는 전도가 양양했다. 그러나 10대 후반에 부친이 사망한 후에 압장명의 장르는 어두워지기 시작한 듯하다. 결정적으로 압장명이 온둔한 계기가 된 것은 50대에 하합사의 인사 이동에 실패한 사건이 원인인 것 같다. 압장명은 대원에 오하라라고 하는데 교토 제일 위쪽입니다. 아주 경치가 좋은 데인데 오하라에 5년 동안 은둔했으나 후에 희노 일야로 이주했다. 그는 불교 설화집행 발심집과 중세 수필의 대표작인 방장기 및 가론수인 문명초동을 편찬했다. 그 가운데 발심집은 승려 및 신도들의 불교 설화를 수집한 것으로서 이 책을 편찬한 주된 의도는 압장명 자신이 불교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백제가 일본에 불교를 전해준 이래로 일본 불교는 그 기후와 풍토에 맞게 발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본의 불교 설화집이 번역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올해는 특히 한일 중동으로 월드컵이 열리고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때이다. 이를 계기로 해서 한일 불교 설화도 여러 사람에게 익히길 바란다. 요 말을 2002년 5월에 썼으니까 벌써 한 20년 됐죠. 그리고 이 한일 불교 월드컵 이렇게 하니까 1988년, 1990년 정도 됐겠습죠. 이 발심집에 소문을 앞장면에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하면 부처님이 설법하신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지언정 자신의 마음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경전에는 항상 그 얘기죠. 마음을 잘 다스려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일생을 지내는 동안에 마음속에 일어난 일 가운데 악업 아닌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전부 다 악업이다. 머리를 깎고 승국을 입고 세속의 번거로움에 더러워지지 않은 사람조차 선한 마음은 사슴처럼 메어두기가 어렵고 악한 마음은 집안의 개처럼 신변을 떠나지 않는다. 이 앞장면이 쓴 글이에요. 하물며 인과의 도리를 모르고 세속의 명예를 추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다. 그러한 사람은 5가지 욕망, 색, 성향, 미촉법, 오욕망에 끌려서 결국에는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사리 깊은 사람에는 예 없이 이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자신이
생각이 하찮고 어리석은 것을 반성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대로 마음의 동료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인간 세계에 태어나 금생을 마지막으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극락 정토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뭐 긴 얘기가 있는데 중간에 좀 줄였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이 각양각색인 것을 고려하여 인연과 비유로서 설법하셨다. 만약 우리들이 부처님을 뵌다고 하면 그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까? 지금 훌륭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도 나는 그 사람처럼 타인의 마음을 통찰하는 지혜를 지니고 있지 않다. 다만 자신의 분에 만족해서 도리를 깨닫는 것만이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수단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법하는 내용이 훌륭하다고 해도 우리들에게는 이익이 적을 수도 있다. 참 중요한 얘기인데 설법하는 내용이 훌륭하다고 해도 우리들에게는 적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어리석은 마음을 반성한 즉 일부러 심오한 불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두서없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도 없이 다만 자신의 손 닿는 곳에 놓은 것이다. 이것은 현명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는 그것이 나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어도 본보기로 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을 보고는 자신의 비슷한 행동을 고치기 위한 계기로 하려는 것이다. 지금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도와 중국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일본과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이 책에 쉽지 않는다. 한국은 쓰지도 않았어요. 또한 부처님과 보살에 관한 설화의 경우는 내 능력이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했다. 그럼 뭘 쓴 거예요? 그죠? 부처님과 보살에 관한 설화의 경우는 내 능력이 미칠 수 없게 제외했다. 다만 일본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을 기록할 작정이다. 여기서 그냥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죠? 삼국유사하고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요. 부처님 얘기 또 불교 얘기하는 그러므로 아마 오류가 많고 진실은 적을 것이다. 또한 재조사할 수 없는 이야기의 경우는 그곳의 이름과 인명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이것도 큰 포인트고. 상무에 이랬으면 어땠어요? 직접 가서 문헌을 조사하고 발굴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조사할 수 없는 것은 인명과 이름과 인명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것을 비유해서 말하자면 구름을 손에 쥐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아무도 이것을 중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와 관련해 반드시 확실한 근거를 찾아낼 것도 없다. 길가에서 죽어들은 하찮은 이야기를 통해 내가 한번 마음먹었던 발심을 일으켜서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1장 일부러 자신의 덕을 감추는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요 뭐 다 스님들만 얘기해서 스님들이 뭐 이렇게 했다 스님들이 뭐 이렇게 했다 이게 쭉 나와. 근데 내가 너무 적어가지고 7번째 그냥 교행가 교회 스님이 물병을 깨뜨리고 양범 스님이 매화나무를 자르다. 이 물건에 집착을 안 가졌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쭉 이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좌국이 꽃을 소중해서 나비가 되다. 육바라사의 행선이 귤나무를 애중지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말도 못하는 많은 얘기들을 어제 밤새워서 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는데 뭐 재미없더라도 한번 이제 그렇구나 일본 여기는 그렇구나 해서 이제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러자 제가 그러면 내가 그걸 떠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는 저도 이제 내가 감명 있게 들은 얘기고 책으로 직접 본 얘기인데 얘 무게가 마이크 무게가 상당하네. 들고 있는 힘조차 없어. 이 손으로 바꿨다 저 손으로 바꿨다 이거 마이크를 꼽는 게 없어요.
그러면 좋을 텐데. 이게 있네. 이게 안 들려요? 이거 아주 안 들리네. 그거는 영상 들어가는 거고요. 영상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여기 바깥에 나가는 거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까닭이 있어. 이거 했는데 이걸 왜 들리게 하겠어. 그죠? 다 이중성으로 돼 있고. 백은선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스님은 일본에서도 아주 백은선사하고 또 한 스님은 우리나라 그 만화에도 나온 스님이 있어. 뭐 일규. 그 사람들은 보면 참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 신동. 응? 이게 휴가 되지. 여기 지금 체가 되니까. 일휴. 이걸 일규라고, 일규. 근데 이 두 스님은 아주 뭐, 일본에서도요, 그 도인으로 쳐. 도인으로 치는데, 이 일규의 그 재치, 재능, 재간동인데 그것보다는 나는 백원선사를 이제 높이 평가를 하죠. 근데 이 스님은 이제 호흡을 오래 했어요. 좌선을 오래 했는데 어느 날 상기가 된 거예요. 저도 한번 상기를 당해봤는데 앉아서 그냥 영어를 쓰다 보면 이게 자연이 들려야 되는데 화두가 자연이 들려야 되는데 자연이 들리기 이전에 그냥 촌딱 시절이지 뭐 어렸을 때 30대 초반에 그냥 이 육단심으로 몸뚱이로 막 그냥 밀어붙이려고 그러니까 몸뚱이로 밀어붙이려는 것도 당연한 게 뭐냐면 몸으로 힘을 써야 되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기가 위로 이제 휙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 치근치근 머리는 아프고 기분도 안 좋고 그냥 이렇게 지근지근 아픈 게 남들이 보면 혈색이 좋다고. 혈색이 좋아요. 위로 상승가 되니까 기분이 벌게가지고 혈색이 좋은데 자기는 이제 안 좋은 거지. 근데 그렇게 이제 고생을 했어요. 백원선사로. 그러다가 이제 고쳤는데 이분이 이제 고치기 어렵다. 지금 같으면 있으면 내가 다 고쳐. 난 딱 한 방으로 고칩니다. 나한테 와서 고치더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알겠는 거야. 어느 날 하루는 이제 그 마을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 위에 이제 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을 지나쳐 이렇게 한참 올라가는데 그 마을 지나면 떡방앗간이 하나 있어요. 근데 떡방앗간에 이제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있죠. 근데 떡방앗간에 이제 딸이 이제 그냥 관여하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안 식구들을 보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딸이. 너 배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잘못 먹었나 봐요, 취했나 봐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서도 나날에 가면 배가 불러. 너 인연 똑바로 대라. 누구 씨를 가지고 그러냐. 아유. 잘못 말했다가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저 위에, 산 위에 있는 백은 스님 애를 뵀다고. 그러면 맞아주진 않거든. 그렇지만서도 그냥 눈알이 뒤집히는 거. 뭐라고? 해가지고 그냥 당장 부모들이 그냥 막 지판을 짚고 이제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가지고 주먹만 나오라고. 그때까지는 그 높은 스님인 줄 알았는데 자기 딸의 애를 뺐으니까 엄한 짓거리 했으니까 죽놈이 되고 죽놈 나오라고. 아,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제 나왔어. 여자애 치는데 너 언제 내 딸을 벌어놨냐? 나 아무 소리도 그렇습니까? 일본 말로 이제 소데스까 그런 거지. 소데스까. 그러니까 소데스까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은 당황하지도 않고 그래서 죽을 죄를 졌다는 그런 표정도 아니야. 응? 그러니까 정도 아니고 반도 아니란 말이야. 옳다가 아니면 그러다가 있어야 되는데 옳다도 아니고 그러다도 아니야. 근데 때려 팰 수 없는 거고 소됐을까?
다시 수고됐을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아니다면 아니다고, 기다면 기다고 해야 뭐 판별이 나는데, 그냥, 그렇습니까? 그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왔어. 내려가서 이제 뭐, 불러오는 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 차에 빌려다가 이제 애가 이제 나오고. 애를 놓으니까 이제, 애기 엄마 뭐 키우라고 그랬으면 됐는데, 집안에서는 꼴도 보기 싫다. 저놈의 자손 말이야. 응? 죽는 거 새끼, 죽는 거 실어 갖다가 여기다, 내놔라! 그래서 걸망에다 미국, 바로 산으로 가서 그냥, 응? 백은선 앞에 던져. 네 새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휙 던지니까, 그렇습니까? 수고했을까? 그러걸로.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애가 생겼으니까, 젖을 동양해야 될 거 아니야? 걸망에면 그냥 산을 내려온다. 내려오면서 빨래까, 옷물 걸어대면서, 촛불을, 응? 안 하는 애들한테 젖동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방네, 그런 뭐 옷물까, 빨래터 여자들 입이 좋은 아시죠? 비행기 날개를 안 달아도 그게 비행기가 잘 가잖아요. 그냥. 금세 그냥 막, 교토 시위 그냥 전체로 그냥 막 소문이 퍼진 거예요. 딱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 그래? 그랬어? 이거 졸지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던 와중에도 제일 죽게 생긴 사람은 누구였어요? 예? 제일 죽게 생긴 사람은 누구예요? 애 엄마지 누구야? 애 얼굴도 보고 싶기도 하고 푸른 젖은 애들 젖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얼굴도 보고 자꾸 그냥 막 걱정이 태산이고 이 얘기를 해 말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래 맞아 죽더라도 이제 저 스님만큼은 살려야지. 죽일 짓은 내가 했어도 왜 저 스님을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가 하고 부모님한테 이실직고를 한 거야. 부모님한테 다시 이제 눈이 동그리면서 이게 말도 되지도 않은 그런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뭐 어떤 명목으로 또 애를 찾으면 스님한테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느냐. 고심 끝에 그날 아침에 또 새벽같이 또 절로 올라가서 스님 죽을 죄를 졌다고 하지만 애는 돌려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말도 안 하고 또 뭐라 그랬겠어요? 쏘고됐어. 그렇습니까? 그 애를 돌려줄 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냐 이런 얘기지. 누구나 시와 비를 떠나서 우리도 당장 그래. 우리도 뭐라 그러면 뭐 너는 그렇지만 네 사정은 내 사정은 이렇다고 다다다다다 해야 되지. 시와 비를 떠난다. 시와 비를 떠나는 것 자체가 도인데 도가 다 미흡하니까 이제 다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백은선사, 익규, 일휴, 스님의 그런 그 재치, 제동, 뭐 이런 것들은 말도 못하게 만화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백은선사에게는 이제 잘 안 나와 있는데도 야선 한담인가 거기 이 양반의 수행집이 있어요. 그건 번역돼 나왔어. 어디야? 해인사 장경각에서 성철 스님 그쪽에서 한번 나왔지 책이. 나왔는데 그렇게 이제 이 백은선사는 그 수행이 상당히 된 분으로 이제 그 수행력이 이제 나온 책들이 있어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